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고 밥을 먹고 걷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저 집에 살게 되면, 그 차를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창고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그리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 속에 가득 쌓여 있는데, 단지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성취해야만 하고, 가져야만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조건으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집이 남보다 크더라도 더 큰 집을 본 순간 사라지고, 내 지위가 높더라도 더 큰 권력을 본 순간 흔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부자다. 행복의 창고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라는 쌀자루, 자비라는 금덩어리, 평온이라는 향기로운 향이 이미 그 안에 쌓여 있지요. 다만 우리는 창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잊어버린 채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행복의 열쇠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스스로를 탓하며 끝없이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창고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행복을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정의합니다. 높은 지위, 넉넉한 재산, 안정된 관계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즉,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어도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을 알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부자여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부자다. 만족을 모르는 이는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다. 이 말씀은 행복을 정의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적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이 가르침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불안과 경쟁심 속에서 늘 피로해합니다. 반대로 월급은 많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누며 삶의 소소한 기쁨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와도 잠시뿐, 금세 또 다른 결핍을 찾아내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조건으로 보는 태도의 함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리를 끊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을 알 때,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은 스스로 피어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원망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가려지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맑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창고 안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바라봄의 전환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눈. 그것이 곧 지혜이며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의 창고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고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보물은 돈이나 보석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보다 값지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며 우리 삶을 오래 빛나게 합니다. 첫째, 감사라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금세 넉넉해집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들을 수 있는 두 귀, 볼 수 있는 두 눈.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그것이 사라진 이들은 얼마나 간절히 원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이미 충만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 모든 복의 문을 연다. 둘째, 자비라는 보물입니다. 행복은 나만 누릴 때 작아지고 함께 나눌 때 커집니다. 길을 가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잠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심지어는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이롭게 하는 보물이지요. 셋째, 지혜라는 보물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여기면 불행이 되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성장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곧 지혜를 길러주셨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넷째, 평정심이라는 보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든든한 바위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평정심을 가진 이는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보물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는 익숙함 속에 묻혀 있고, 자비는 바쁜 일상에 가려 있고, 지혜는 욕심과 두려움에 덮여 있으며, 평정심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잠시 멈추고 들여다보면 행복의 창고 안에 이 네 가지 보물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 삶의 순간마다 소리 없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창고는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방황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 비교심, 그리고 망각입니다. 먼저 탐욕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손에 넣으면 만족하는 듯 하다가도 곧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한 모금의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강 전체를 소유해야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탐욕을 버릴 때만이 참된 만족을 얻는다.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끝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창고 안에 보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늘 창고 밖에서 더 화려해 보이는 것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교심입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을 잃습니다. 집을 마련해도 더 큰 집을 가진 이웃을 보면 내 집은 작아 보이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다가도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듣는 순간 내 기쁨은 빛을 잃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와 견주지 마라.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나의 길 위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빛을 냅니다. 셋째는 망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가진 보물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마시는 맑은 물, 언제나 곁에 있는 가족, 손을 내밀면 닿는 따뜻한 온기. 이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눈앞의 행복을 잊지 마라. 그것을 잃은 뒤에야 깨닫는다면 이미 늦으리라. 이 세 가지 탐욕, 비교심, 망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창고 문을 찾아 들어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불행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미 풍요로운데 마음의 안개가 앞을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면서도 바다를 보지 못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면서도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모른 채 바깥으로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탐욕을 내려놓고 비교 대신 나만의 걸음을 바라보고 망각을 막기 위해 매일 감사의 눈으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잊고 있던 열쇠가 손에 잡히고 행복의 창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창고 안에는 이미 수많은 보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열쇠를 수행과 자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창고가 가득 차 있어도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 없듯 수행과 자각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 챙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 하나에도 집중하고 발걸음 하나에도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열어젖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으며 걸을 때 땅을 밟는 감각을 느낀다면 그 순간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지요. 둘째, 감사의 자각입니다. 행복의 창고는 감사라는 열쇠로 더 쉽게 열립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창고가 열립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을 수 있었구나. 내 곁에 건강한 가족이 있구나. 힘든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구나. 이 작은 메모들이 모여 감사라는 열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선행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나누는 순간 배가 된다. 작은 선행은 곧바로 창고 문을 여는 자물쇠가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문을 잡아주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바로 마음의 자물쇠를 풀어내는 손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사유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나는 이걸 갖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나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로 바꾸는 순간 창고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전환은 열쇠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의 보물을 꺼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행복을 먼 곳에서 찾기 때문이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발밑에 있고 지금의 숨결 속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어야 하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에 깨어있는 마음, 감사의 작은 메모, 일상 속 선행, 그리고 사유의 전환.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행복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잊고 있던 열쇠를 다시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 순간 행복의 창고 문은 활짝 열리며 그 안의 빛과 향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창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창고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물질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빵을 나누면 조각이 작아지고 돈을 나누면 손에 남는 것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행복은 다릅니다.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한 제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탁발로 얻은 마지막 한 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굶주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루를 굶게 되었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배고프지만 그대의 하루는 천상의 공덕으로 가득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나의 시간을 내어 다른 일을 돕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은 우리 마음에 더 큰 행복을 남깁니다. 때로는 그 행복이 오히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동시에 내 마음까지 환하게 만드는 경험.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나누는 삶이 곧 가장 큰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나누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온과 기쁨이 자리합니다. 나눔은 곧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자 행복을 키우는 불씨인 셈이지요. 나눔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들어주는 귀, 따뜻한 격려 한마디, 교통카드를 내주며 버스를 먼저 보내는 작은 양보. 이런 일상의 자비가 모여 우리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 혼자 피어나도 아름답지만 들판에 함께 피어날 때 훨씬 풍요롭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간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그 향기는 멀리 퍼지고 그 빛은 더욱 밝아집니다. 행복의 창고는 나누는 순간 더 커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눔의 순간 내 마음속 행복의 창고는 더 넓어지고 그 안의 보물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행복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빛이 보이듯 고통이 있어야 행복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한 제자가 고통에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으로 누워 있다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난 뒤 가족과 친구의 따뜻함을 느낄 때의 위로, 실패와 좌절 끝에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는 순간들, 모두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복 아닐까요? 현대 사회는 고통을 피하는 법만을 가르칩니다.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즐겁게. 그러나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행복도 얕아집니다. 깊은 행복은 언제나 고통을 통과한 뒤 찾아옵니다. 마치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큰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견디며 더 맑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바로 보는 이는 이미 행복을 만난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진한 행복을 줍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난 후 화해와 용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깊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 특정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완벽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배울 때 행복은 싹 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고통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의 창고는 고통 속에서도 열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감사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 선명히 드러내줍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때로 우리가 행복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의 창고에 담긴 보물과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행복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열어야 할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행복해지겠다고 말합니다. 돈을 더 벌면, 지위를 얻으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 보면 행복은 언제나 내일의 일, 언젠가의 일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행복의 창고 문을 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라고 속삭이는 것, 따뜻한 밥을 먹으며 감사하는 것, 가족과 대화하며 웃는 것, 길 위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것, 이것들이 곧 창고 문을 여는 작은 열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스스로에게 매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 행복의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현재로 불러들이고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복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내가 가진 미소, 따뜻한 말, 작은 친절을 다른 이와 나눌 때 그 순간 창고는 더 넓어지고 보물은 더 풍성해집니다. 나눔은 곧 행복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창고는 늘 열려 있다. 다만 그대가 들어가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늘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더 가져야 한다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문은 이미 열려 있고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행복의 창고 안에 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훨씬 빛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열쇠로 그 문을 열겠습니까? 감사의 열쇠로, 자비의 열쇠로, 아니면 평온의 열쇠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의 열쇠가 되었다면 이 공간을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함께 그 빛을 더 크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행복의 창고에 또 하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